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 입장에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래요. 그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 예수라는 이단이 하나라고 말하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말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했고 또 고발했고, 결국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어요. 몇 번 중간에 이 말만 안 하면 살려주마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거듭 강조해서, 재차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첫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일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정말 신적인 존재일까? 둘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일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있을까?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네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자, 31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자, 거기 보니까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하면 아무도 믿지 않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정직해요.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다른 사람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 소용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 말고 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도록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네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는데 도대체 그 네 분이 누구냐? 자, 32절, 요한복음 5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있다. 자,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냥 성경 보면 하나님이겠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문맥을 보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 예수를 위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성령님이다 라고 보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은 분은 읽고 못 찾은 분은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또 다른 보혜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헬퍼라 그러거든요. 그 보혜사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성령님을 뭐라고 설명하냐?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멘. 거기 보니까 언더라인 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가 성령님이다. 자,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목사, 교사, 가정교회 리더,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건 굉장히 아슬아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자꾸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입장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해요.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답게 말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살아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면 난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신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것은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이나 과학적인 논리나 수학적인 공식으로 절대 입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오직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만 입증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경험하기 위해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직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서, 오늘 영상을 보는 성도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길 바랍니다. 아멘.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믿음에서 무너졌고 신앙에서 떨어졌으며 예배가 깨졌으며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성령 받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길 바라며 무너진 예배가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품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군가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증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고 증인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인정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는 찬송도 건성건성, 기도도 건성건성, 예배도 건성건성,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 은혜 받은 것도 없고 영적인 감동도 없고 영적인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 한 절 한 절이 내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내 가슴이 얼마나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서 다 들으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증거하셨다. 둘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정말 구름대 절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열심히 진리를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을 미워했던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고, 헤롯의 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는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명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내 심령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4절. 요한복음 5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언더라인 치세요. 너희로 무엇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어요.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뻤나 봐요. 너무 귀했나 봐요. 요한복음 5장 35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요한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그 다음에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누가 예수인지 몰라서,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분별력이 없을 때 예수가 누군지 알려준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했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설명했어요.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첫 번째 누가 설명했다고요? 성령님이. 두 번째 누가 설명했고요? 세례 요한이. 자,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누가 설명했냐? 5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자, 세 번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누가 증거했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에겐 세례 요한이 했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대요.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역사가 뭐냐?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었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성경이 기록되기 위함이었다고.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없다고. 근데 저는 그때 한창 선교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요, 정말 마귀가 떠나가고요,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요, 정말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교수님은 안 된대요. 선교지는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을 정말 존경했지만 그 교수님의 말엔 그때도 동의하지 않고 지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며 나보다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며 저는 지금도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믿어요. 여러분, 기적, 이적, 표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이성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너무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논리 위에 있으며 이성 위에 있으며 상식 위에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하죠? 목사님, 사람 잘 안 변하지요? 맞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요, 사람이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면 사람 변하던데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증명했냐? 예수님이 친히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증명했냐? 요한복음 5장 37절. 요한복음 5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안 믿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고. 저는 그 말이 정말 생각도 없고 생각도 짧고 논리도 없고 또 생각에 논리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봐봐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대. 그러면 아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봐야 믿어요? 다 봐야 믿으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으면 대통령 본 적 있어요? 직접. 아니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뭐 갔다 온 데도 있겠지만 내가 안 갔다 온 데는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을 통해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카톡하면은 아프리카에서 답장이 와요. 여기서 카톡하면은 이스라엘에 답장이 온다니까는요. 저 아직 이스라엘 못 가봤거든요. 저 아직 못 가본 나라 진짜 많거든요. 선교사님들하고 문자하면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파푸아 누기니아, 갈라파고스 이런 데서 답장이 와요.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안 가봤어도 사진을 봤잖아요. 문자를 봤잖아요.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봤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봐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곳이 있다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의 글을 읽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면 절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귀하게 여기면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기록되어 있으며 정말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39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어느 날 무슨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만 해요. 여러분, 절대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한복 같으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한복 같으면 안 돼요. 한복 언제 입습니까? 우리 김서희 원장 언제 입어요? 명절 때. 요즘엔 그것도 안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하여간 아주 가끔. 한복을 언제 입는 줄 아세요? 필요할 때. 아주 가끔. 성경을 한복처럼 쓰면 안 돼요. 나 필요할 때, 아주 가끔. 교회 올 때,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툭탁 신자입니다 그래요. 툭탁 신자. 툭 던졌다가 교회 올 때 탁 털고 온대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툭탁인지. 그러지 말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4가지 방법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더 읽으세요. 더 읽으세요. 지금보다 더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들으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예배 빠지면 큰일 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너무 이게 가벼워졌어요. 더 말씀을 들으세요. 더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두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사모하세요. 왜 다른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왜 나는 그런 기적과 이적과 축복을 경험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기적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사모하세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에게,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지금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하세요. 제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요. 아멘. 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를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교회를 다녀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치료받으며 내 영혼이 고침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요. 전 이런 현상들이 아주 가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 저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오늘 성경에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0절. 요한복음 5장 40절.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고 싶은데, 목사님 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안 믿어지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5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상에 밥이 잔뜩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내미가 딸내미가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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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밥상에 앉아서 밥을 안 먹어. 왜 밥을 안 먹니? 다이어트 해야 된다. 다이어트. 아니,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배고프다고 악만 쓴다고 배가 부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와야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야지. 1년에 2번 오면서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생기는 게 기적이지. 생기는 게 기적이지. 생기는 게. 아니,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핸드폰만 막 쳐다보고 눈은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이게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죠. 아니, 예배 시간에 열심히 들어도 될까 말까 안 돼. 아니, 예배 11시에 시작하는데 11시 50분에 왔다가 12시 5분에 집 나가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잖아.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냐고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왜 믿음이 안 생길까?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사용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해요. 하나님은 사용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도와주고 살려주면 끝이야.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먼저예요. 아멘. 여러분, 저 어릴 적에요, 명절 되잖아요. 꼭 집집마다, 꼭 동네에 몇 사람은 술 먹고서 밤중에 잠 안 자고 고래 소리 지르는 그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를 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거 어디 뭐 있냐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냐고, 형만 다 해줬다고, 왜 그 땅 나 안 주고 형 줬냐고, 이러고서 팍 소리 지르고. 아니, 자기 아쉬울 땐 집에 와가지고 돈 달라고 땅 달라고 그러면서 평소 땐 집에 한 번도 안 와. 이걸 전문용어로 후레자식이라고. 아십니까? 후레자식이라고.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몰라요. 그냥 어릴 적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혓바닥 끌끌 차면서 저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근데 이 신앙 안에 들어오잖아요. 영적인 후레자식들이 진짜 많아요. 아니,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승질만 내.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용해야 될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왜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생길까? 요한복음 5장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본 사람 영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 누굴까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 나 성공하게 해주고 승진하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자식 대학 가게 해주고 대학원 가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는 메시아. 근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맨날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 그런 사람한테 심리가 줘라, 포기해라, 내려놔라, 순종하라, 뭐 이따구 말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보단 그냥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작정한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면 하나님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길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각되고 내가 나타나는 거, 그것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다 고발하겠대요. 다. 46절 자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내 말을 믿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주보를 보시면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잘 들으세요. 첫째,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 신앙보다 한 발자국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지금까지의 내 신앙보다 내가 한 발자국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예배를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있으면 두 번 드리기를 결단해보세요. 기도를 1시간 하던 사람들은 1시간 5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보세요. 둘째, 하나님을 그만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말할게요. I love you. I need you. I love you. I need you. I want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용은 나중이에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용이 나중이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당해 주실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믿으세요. 아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네 번째,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아멘. 다섯 번째,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세요.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